2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둘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과정은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고 사울은 사환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 나섰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그 나귀를 찾지 못하다가 사환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견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찾아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뭔가 16절 말씀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명을 보낼 거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을 돌아본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보내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죠. 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권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스라엘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워질 왕 사울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그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려다가 결국 몰락하게 된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사울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둘의 만남의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8절에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선견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네가 찾는 선견자다 하는 거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하리라. 이게 사무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울이 찾는 선견자가 자신이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듣고는 21절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특별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이미 알려준 거죠. 근데 사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그 지파 사람이고 그 지파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한 겸손함이 아니라 그가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자신의 어떤 낮은 정체성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사울이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고 행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먼저 올려보내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집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하는 장면을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미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초대를 했다는 거죠. 한 30명 가량이 지금 초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탁 자리가 지금 일종의 파티 자리죠. 그런 자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사울을 거기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을 접대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석에 앉게 했다 돼 있습니다. 30명 가량이었는데 거기 중에서도 상석에 그를 앉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극진히 대접을 하죠.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사에게 이미 부탁한 게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보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요리사가 지금 가져온 거 특별한 부분이죠. 이건 사울만을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와 그에 붙은 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몫인데 그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건 너를 위한 거다. 이미 너를 백성들을 초청해 놓고 너를 위하여 이걸 준비해 하겠다. 이걸 먹어라 라고 지금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무엘의 탁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죠. 근데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울을 지금 극진히 대접하고 있죠. 상속도 내주고 요리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도 대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사울이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이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제 그 권한이 다 끝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무엘은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세워지냐 아니냐 이건 사실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울을 정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손익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의 탁월한 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나중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도자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리어 높여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귀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뜻 안에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